가득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면서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요 찾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요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거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이 어디에서 흘러요? 물은 좀 높은 데에서 많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만나주지 않겠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스바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스바냐가 언제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스바냐의 시대를 아셔야만이 오늘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래야 스바냐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를 해요. 제가 대학교 때 활동했던 선교단체 목사님 아들이 제가 공부를 하다가 궁금하니까 저한테 왔더라고요. 대학생이니까 잘할 줄 알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은 6.25 때 왜 사람들은 밥을 못 먹었대요?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6.25 때가 어떤 때인지. 그 다음에 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는 배웠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조금은 살아봤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니까 먹을 밥이 없었어. 그랬더니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아이는 도저히 밥 먹는다는 게 모르는 거예요. 유교가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들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유교 시대는 굶었고 먹을 것이 없었단다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알아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쪽 문화를 아셔야만이 성경을 봐도 좀 더 쉽게 이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있으면 자학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나이 드신 이제 젊은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지만 나이 드신 분은 길거리에서 누가 뽀뽀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한단 말이죠. 하지만 미국 사람이 그걸 보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뽀뽀 하나도 나고 그냥 가요.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우리하고 너무도 다릅니다. 스바냐 시대는요, 우리하고 따지면요, 약 3000년 전 살아요. 300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약 한 600년 전 시대 사람. 그러니 지금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걸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이해 못하죠.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떠한지 좀 아셔야 된다. 그런데 스바냐는 착실하게 자기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스바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떤 시대 사람이고요, 요시아 시대. 두 번째는 자기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스바냐는 자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기록해요. 누구의 son,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사대조 같은 조상이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사대조 선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래로 왕족이야. 이 말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지금 왕이 요시아가 내 친척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아가 친척인데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나쁜 시대고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느냐. 그러면서 신랄하게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셨다고. 지금 요시아 시대 때 이 시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벌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그러면서 멸망하겠다, 진멸하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유가 뭡니까? 악하거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도 분명한 사실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봐도 그렇고 열왕기를 봐도 그렇죠.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마 이 스바냐는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기 전에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스바냐가 이렇게 주장하고 외친 것을 듣고 요시아가 마음이 바뀌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말하면 스바냐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스바냐의 이 말씀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멸망의 날이죠. 그러지 않으면 멸망 당할 것이기 때문에 1장 15절에서 그 날을 일으키게 돼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불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와 좋은 날이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와 큰일 났다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듣는 순간 큰일 났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가면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날이고 수치의 날이고 캄캄한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환난과 고난의 날이니까 너희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수치를 모른다. 우리 말로 그냥 수치를 모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산다. 그런데 이 말은요, 원래 스바냐 같은 말 그대로 쓰면 어떤 의미냐면요, 원뜻은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요,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 그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루 사는 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산 것이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하고 스바냐의 이 시대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일에 쉬어 살아요. 지금 일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 있어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하루 잘 보내면 잘 사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미국의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미국의 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중국의 부천성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도 나는 별일 없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오늘 하루 잘 보낸 거야.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제나 소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그냥 그렇게.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난 그냥 가야 돼. 이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청소년들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저렇게 산다고 했어요. 나 때도 저렇게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너 어떻게 살래? 물어보면 그냥 살죠 뭐. 커서 뭐가 될래? 될 대로 되겠죠.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대답이에요. 암담합니다. 왜 사는지 고민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가서 공부해요. 자기들의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오셨잖아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뭔 일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소위 말해서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논술을 하는데 논술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논술을 못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 질문을 이해를 못한대요. 뭐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쓰는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요즘은 논술비용 과외 받아야 한대요. 이런 시대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고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면 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갖고 놀고 있고요. 이게 요즘 청소년입니다. 공부할 일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려요. 며칠 전에 신문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죽음, 청소년들이 사망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자살로 죽은 애들이 36.4%. 여러분, 청소년이 하루에 10명이 죽었다면요, 그 중에 3.5명은요 자살로 죽은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청소년만의 일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 그 희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일지어다. 너희들 모여라. 빨리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라. 그런데 언제 모이라는 겁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이셨는데 뭐 하려고 모이셨어요? 예배드리려고요? 네,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또 주일이네 하고 그냥 나오셨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담아지셔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놓고. 정말로 이 시대 얼마나 악합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이 왜 터져야 됩니까? 전쟁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테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올바른 시대입니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요, 우리들이 바로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놓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게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세상 거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져볼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 찾으라. 여호와 찾으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바로 앞에서 말한 수치를 당하는 백성들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히 더 하나님 찾아야 될 때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 정말로 많이 악해졌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언제 찾냐고 그러지. 정말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찾으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것 바라보다가 겸손하게 살아들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찾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시대예요. 정말로 더 하나님 많이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공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만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떤 걸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좀 찾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 주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여러분을 딱 덮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에게 했던 말대로 하면 주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길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구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언제는 여러분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커다란 텔레비전 원하면 그거 주시고, 큰 집 원하면 그거 주시고, 돈 원하면 돈 주시고, 이러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그러려면 더 많이 하나님 찾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한국교회가요,
너무도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도 많이 누리고 살다 보니까 겸손함도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해줘요. 저 교회 저희 갖고 될까? 저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스바냐가 우리에게 온다면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여라. 너희들 모여서 좀 하나님 좀 찾아라. 너희들 모여가지고 왜 세상 것 다 바라보고 있냐. 스바냐 선자가 우리에게 지금 온다면 똑같이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바냐 선자의 이 예언을 듣고 요시야는 종교를 기록시켰어요. 물론 종교계의 가장 큰 단초는 성전을 발견했기 때문이지만 요시야가 성전을 왜 수리하려고 했겠습니까? 스바냐 선자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요? 뭔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게 개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변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좀 바꾸십시오. 개혁하십시오.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개혁입니다. 스바냐 선자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것.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램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스바냐의 외침처럼 우리를 향한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